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사도행전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팀을 만들었어. 혼자는 팀이 될 수가 없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들. 근데 많은 사람이 같이 막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분을 중심으로 2명 내지 3명 팀이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어.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중요한 일을 하셨지. 누구냐? 40일 동안에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찾아가고 특별한 명령을 주시기도 했어.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은 거야.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의 약속을 하신 거야.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직접 보지는 못한 사람이야. 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제자가 아니었어.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 일에 열심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은 도저히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앞에 안 보여. 누구세요? 사도 바울 아저씨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럼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해 준 거야.
사울한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다니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 기록이 없어. 그냥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명령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그 성령이 누가 보내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죽이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중요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선포. 근데 이 선포하는데 이 일을 아무 데서나 길에 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하면 되게 힘들겠잖아. 선생님들도 이 일을 한번 해봤거든. 7월 30일 날에. 근데 되게 힘들었어. 오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아. 그래서 조금 왜 이러지? 그러는데 이유는 한 가지야. 자주 만나지 않으므로 이상한 사람이 바쁜 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꾸 다른 일 시키면은 짜증나 안 나? 밥 먹고 있는데 저기 가서 물 가지고 와라 그랬고 자꾸 심부름만 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짜증나. 밥 먹고 조금 기다려봐 이러잖아.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 붙들고 막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금방 성경에 읽으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포럼도 하고 중요한 장소. 이 사람들이 지어진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떻게 각자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거든.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 그래서 몇몇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한 10여 명의 가정들이 모여서 이런 장소를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야. 주일날, 안식일날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함께 포럼도 하고 함께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장소를 만든 거야. 근데 사도 바울 팀이 가다 보니까 이런 회당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했을 때는 이런 작은 예배당과 같은 곳이야.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지옥은 불편해요? 지옥을 안 가려고요? 천국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대체? 그냥, 나 천국 갈래요.
사도행전, 하나님 만나야 되죠. 예. 237개국 나라를 다 전도하려고. 아, 그래요. 예. 하나님을 묻고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 전한다고. 언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언어를 잘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영혼 구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 사실을 믿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한 그 모든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먼저 그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그 사람이 하는 그 전도가 진짜 멋있는 전도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실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다. 한번 참.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선전하신 그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선택.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귀한 빛을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빛은 어둠을 비치는 유일한 방법이잖아. 그러면 그 빛을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반짝반짝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 근데 내 품속에다 뚝 가둬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만 오 빛이 있네. 빛은 어떻게?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능력이 그 기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그죠?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런 귀한 빛이 다 있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것을 들고만 있으면 돼요. 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들고 있는데요? 쉬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요절을 읽고 쓰고 있잖아요. 자, 이번 주부터는 그것을 막 달려가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한 번씩 암송을 해보기로 하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뚝 눌러가지고 듣기만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암송을 한번 해보겠어요. 애우는 거야. 암송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자, 에베소서 전도사님이 에베소서를 딱 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6장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진 거라. 뭐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것이 말씀이 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이렇게다가 쑥 집어넣어 놓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책이 없으면 우리가 참 어디지?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봐보자. 여기 아론이는 시험 볼 때게 책을 보고 시험을 봐요? 아니면 머릿속에 애워놓은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봐요? 학교에서 그래서 숫자를 써놓고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찍지 말고 한번 그 말씀을 읽고 애워서 꼭 필요한 답을 한번 써보세요. 굴리지 말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영혼에다가 깊이 새겨놨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영혼에다 막 새긴 거야. 새기는 방법은 계속 읽고 묵상하는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친구들 나이 많아 할 때게 글쎄 모세 오경을 애우는 거야. 그 애우면 상을 줘. 어떤 상이냐 하면 금방 어제 전도사님이 태영아 메시지를 하는데 그거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했더니 글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데 13대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에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글쎄 애우는 거래. 그래야지 성인식을 할 수 있대. 말씀을 애워야지, 모세오경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이 말씀을 13살 때까지 애우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영혼에 쑥, 마음에 쑥, 책이 없어도 그 말씀이 눈에 그림처럼 지나갈 정도로 애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10배나 줬어.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전부 리더해 나가.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공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갖다가 리더해 나가려면 얼마만큼 지혜가 필요하겠니?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준 거야. 다니엘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이뻐서 하나님 10배의 지혜를 준 거야. 여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잠자는 시간이야.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세요. 왜냐하면요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요 제가 언어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다윗 아저씨처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청명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을 누가 듣고 계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에서 어떻게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 밖에서는 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그곳에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 다른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 조그마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모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몰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야. 풀어서.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곧 검이야. 성령의 검. 구원받은 유일한 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그 길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저주 재앙에 빠져 있던 그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은 팀이 돼가지고 이 제자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한 가지, 말씀을 이번 주부터는 암송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줬던 그 총명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